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장,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던 그날에 유월절, 첫 유월절이 지켜져요.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이 유월절, 무교절, 이걸 이제 절기라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 밤에 애굽에게로 들어가리라 하신 여호와의 밤,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 여호와의 밤. 그래서 1월 14일,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이게 이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하나님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 영어로 The appointed time. 그래서 정해진 때,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절기가.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1년에 우리의 캘린더 안에 우리가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어요. 생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막 뭐 할까 계획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1년이라는 캘린더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 정말 특별하게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날들이 있어요. 그게 절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즌, 계절, 그리고 이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고 우리가 수확하고 하는, 그러니까 보리 농사, 뭐 밀 농사, 뭐 과일 추수하는 그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계절을 따라 농사 짓는 것들을 따라 그 절기를 넣어 두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면서 거둬들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지켜지는데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토탈 7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봄 4개, 가을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이제 우리 이게 그레고리안 달력, 이 태양력으로는 6월절, 무교절이 3, 4월쯤 돼요. 3, 4월쯤. 그래서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요 타이밍에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무교절은 장사되신 것, 무덤에, 초실절은 부활하신 것, 오순절은 그 이후에 50일 후에 정말 성령이 강림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신 때가 요 오순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근데 오순절은 5월, 6월 넘어가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요 타임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한 것들을 드리는, 이게 절기예요. 이건 이미 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건 가을 절기들인데, 우리가 이 가을 절기들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때는 다 추수가 되는, 우리의 영혼이 다 이 세상 가운데 추수가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다. 나팔절, 재림하시는 것이고, 대속제일, 회개와 심판의 때, 초막절,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는,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살지 않고 내 시간대를 살지 않고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사는 우리의 시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뭘 열심히 하고 내 시간을 따라 사는데 그래도 뭐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시간대 안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주님의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위한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살아도 내가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 뭔가를 하면서 살아도 나는 나를 채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곧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유월절이 지켜지신 것처럼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켜서 모인 사람들과 그 막 희생된 어린 양들 그 피 흘림 속에 예수님이 희생되고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절기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절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절기 7개 중에 첫 번째 절기, 이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첫 유월절이 지켜졌던 요 유월절, 이게 이제 패스오버,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하는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이제 넘어가는, 패삭에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2장 23절에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재앙 중에 하나님이 건지고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하면 피를 볼 때에 피를 보시고 이 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sacrifice of the Lord's Passover. 그러니까 이게 sacrif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이게 그래서 유월절 제사이고 이 제사에는 꼭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처럼 애굽 장자들처럼 이렇게 다 죽는 게 우리 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속죄할 어린 양이 필요한데 이 속죄라는 것은 카파르, 어텀먼트. 이게 이제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거를 대신해줄 희생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희생양이냐 쟤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희생양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돼서 감옥 가고 뭐 가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희생양인 거야. 이 속죄할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장 18절도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의 뿔들에 바르고, 속죄를 위해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 동물의 피로는 근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를 못해요. 그냥 가리고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는, 우리에게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거, 내 삶 속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은 이거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에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 보호 아래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이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또 내 삶 속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야. 그럴 때 두렵고 어두운 날, 심판이 오는 날 우리가 보호받고 그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그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첫 유월절이 요때 있었고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가면 시내산 출애굽해서 시내산 다음에 첫째 달, 이게 첫째 달이니까 첫째 달에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고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이제 할례 못 받은 애들 다 할례 받게 하고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여리고 평야에서 이제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의 왕들 뭐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지켜졌었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월절 예배가 그때 지켜졌었고 이게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의 실체이시죠. 예수님이 그분이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이게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야.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것이고 20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나 그들이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갱신 그래서 새 백성, 새 하나님의 자녀, 새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를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성만찬 하시는 이 장면이 첫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되게 피상적이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확인이 좀 안 되고 그거는 내 안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그림이 없냐 하면 이 유월절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면 12장 2절에 이게 유월절에 가는 것인데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력 우리 지금 달력으로 3, 4월쯤 되는데 이때를 달의 시작 1월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니산월 아비벌 이게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태어난 그때가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사실은 내가 뭐 아주 얼마나 멋졌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가 내 삶의 진정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은 아름답고 우리가 뭐 추억에 뭐 옛날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지만 그다지 영적인 시간이 그냥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시간들은 영적인 시간들은 카운트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간 이게 무교절인데 12절 3, 4절을 보시면 이달 열흘에 14일이 유월절이면 10일부터 10일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는. 근데 너무 적으면 가족이 이웃과 합쳐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양을 계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린 양을 먹는 거지만 가족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구원이에요. 먹어야 영생이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예, 예수님이요 진실로 이르셨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인제살을 먹지 않고 인제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각자가 먹을 것들을 가정 안에서 한 마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먹는 건 뭐 어떻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가족이 이기주의, 우리 가족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도 합쳐서,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를 따라, 아버지가 불신자면 엄마의 지위를 따라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엄마도 먹고 애들도 먹고, 엄마가 이게 애들 것까지 다 먹고 그냥 각자가 한 마리를 잡아서 다 각자가 취하여 이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본 단위로 주님이 요거를 가족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을 보시면, 근데 이 양은 예수님처럼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 말고 최고의 것으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14일까지, 10일날 데려들어와서 14일까지 흠이 있나 없나 이 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피고, 그리고는 14일날 저녁에 이 양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잡혔겠어요, 그날에. 근데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잡히시고 조사받으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혜성처럼 이 땅에 느닷없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을 하시고, 사람들이 모를 뿐인 것이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그들의 눈이 가려진 또 한 번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그리고 위에 임방에 바르는, 그리고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요게 우슬초예요. 보이시죠? 피를 바르고 있는 이 식물, 요게 우슬초예요. 이거를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요게 그릇에 담은 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그릇은 우리가 아는 그릇, 대접, 대야 같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 근데 또 문지방, 문이라는 이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 담은 피는 문지방에 있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똑같아요. 좌우, 양팔에, 이마에, 그리고 요 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이 모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이거를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는, 요 우슬초는요 식물이에요. 어디다 쓰는 식물이냐면 레위기에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 걸렸을 때 새 피, 이렇게 피에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다윗의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의 이제 회개의 기도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우슬초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는 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 우슬초는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바르는, 이거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회개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그냥 정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시라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죄가 깨끗해진 것처럼,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 피의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꿈꾸고 같은 죄를 짓죠. 비슷한 죄들을 지어요. 가정 안에서 비슷비슷하게 죄를 져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할 때, 이게 이제 죄를 딱 덫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이상하게 싹 돌아서 죄를 짓지 않는, 피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죠. 자식 걱정하기 전에 나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이, 자식은 믿음이 좀 없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죄를 피해가고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에
22절에 피를 문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바깥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왜냐하면 밖에는 지금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애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때. 그래서 이거는 노아 방주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주 밖엔 뭐가 있어요? 물 심판 중인 거야. 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7절 말씀에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일이 있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를 찾겠다고 뛰쳐나가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칼리주를 가고 뭐 집을 떠나고 뭐 직장 때문에 어디를 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면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이 전도대학 목사님이 날마다 꿈을 꾸시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꿈을 하나 꾸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발에 십자가가 있는 거를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발가락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개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이죠. 이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십자가 뭐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 십자가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심판을 피하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잡은 고기는요, 이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날 것이나 물에 삶거나 그렇게 먹지 말라고 9절은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태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베큐가 성경적 식생활인 거예요. 다 태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레위기 뒤에 또 제사법에 이렇게 다 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노하시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인 거죠. 근데 이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11절에 보면 급히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떠나야 되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고기를 불맛을 다 느끼고 먹기에는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급히 떠나야 돼요. 이제 곧 심판이 올 거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거고, 그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가 또 금방 쫓아올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향해 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또 바로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묵상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바로의 세력을 떨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막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무교병 다시 봅시다. 요 무교병. 제가 어제 코스코를 갔더니 얘를 팔아요. 지금 4월에 6월 유대인들 여기 많이 사니까 패스오버여서 이게 이제 이걸 팔더라고요. 이 맛자를 팔아요. 이게 무교병, 이거 맛자라고 하는 이게 누룩이 없는 밀가루랑 물만 넣어서 만든 빵이에요. 맛이 굉장히 없어요. 하나 사올까 하다가 들었더니 무겁고 이 맛없는 걸 언제 다 먹나 싶어서 들었다 내려놨는데, 15절에 이거를 1회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7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6월절날 먹고 그 다음날 무교절부터 7일 동안 먹는, 7일은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만 먹는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평생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입맛 다 빼고 요 맛없는 빵을 먹는, 입맛 바꾸고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교병을, 이 맛자를 먹고 집에 누룩을 제하라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것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되게 연결이 돼 있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먹어요? 무교병 맞자를 먹고 어떻게 살아요? 누룩을 제하는 삶을 살라고. 그냥 간단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맛없는 빵을 먹고 고난의 빵을 먹고 우리 삶에 누룩 더러운 것, 죄들을 다 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개가 토한 걸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돌아가는 삶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거짓, 불신, 인간의 전통, 우상 숭배, 세상 사랑하는 것도 다 갖다가 내버리고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을 완전히 바꾸고 무교병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은 없는데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요즘에 한 몇 주 정도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탄수화물 빼고 당분 빼고 입안에 우리가 이렇게 먹던 습관들을 바꾸는 고기와 야채를 먹는. 근데 이게 시금치를 스피니치를 씻어서 주니까 이게 이제 토끼처럼 스피니치를 먹으면서 달다는 거예요. 야채가 달다는 거예요. 초콜릿만 단 줄 알았는데 야채에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입맛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네. 이게 우리의 삶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세상 입맛 뽑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게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자기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장자를 자기에게 돌리는. 이 장자는 장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우리 전부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장 12, 13절을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걸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대속하라고, 리딤하라고.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나귀는 뭘 깎으라는 것은 죽이란 얘기예요. 근데 요 나귀는 뭐냐? 나귀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거죠. 나귀는 나귀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죽여서 나귀를 살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나귀는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귀는 우리가 나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귀에 대해서 욥기 11장 30절을 보시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이게 이제 자기를 조롱하는 어리석은 무리를 빗대서 이 욥이 나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귀는 어리석고 아둔하고 고집스럽고 레위기에는 이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 하나예요. 이 우리를 말하는, 이 우리는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고. 나귀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 되고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 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누룩을 제하고 낮자를 먹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 무교절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삶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물으면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자손에게 가르치는 거야. 신앙을 전수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먹고 뭐 이러고 할 때 이게 자녀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묻죠. 우리가 땡스기빙 때 터키 맛없고 퍽퍽한 터키를 먹으면서 이거 터키를 왜 먹어요? 물으면 뭐 시당의 선조가 이 땅에 배 타고 오다 죽고 이 땅에 내려서 춥고 먹을 거 없어서 죽고 그러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인디안의 동을 받아서 씨 뿌리고 뭐하고 해서 첫 수확을 거둬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돌아다니는 터키 잡아갖고 먹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 흔한 호르몬 치킨 하나 없는
키워야 되잖아, 지키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야생 토끼 잡아갖고 맛없고 퍽퍽한 것들을 먹으면서 하는 게 예배한 감사 예배를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맛자를 먹으면서 이거 막 이스트 넣고 만들 그런 여유가 없어서 빨리 나오느라고 이 맛없는 빵을 우리가 들고 나온, 이게 고난의 빵, 고난의 떡인 것이.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를 기억하게 할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때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누룩을 숨겨요, 집안에.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막 찾아요. 그런 놀이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죄는 숨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숨어있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삶 속에서 이게 배우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가 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말씀이 아이들 안에 깊이, 또 우리 안에도 깊이 내면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또 애들이 배부르게 실컷 먹을 때도, 그래서 밝고 건강하죠. 우리 잘 먹어서 요즘 애들 잘 먹고 잘 저기해서 밝고 건강해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너무 부모 돈을 의지해서 살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못 해주는 것 없이 다 모든 걸 해주면 뭔가 모르게 아이들이 스포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을 안 해요.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하고 해서 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 부부들인데 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거 자꾸 먹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노력, 자기 열심, 또 자기 해야 될 고생의 분량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뭐 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너무 또 막 많아갖고 이게 이제 뭐 자기 노력 안 하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부하든 모자라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의 벽, 한계, 이렇게 이제 절망, 좌절,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우리가 참 주님,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던 때를 다시 우리가 돌아보는 거. 그때는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뭐 자유롭고 그냥 뭐 좋게 잘 산 거 같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 우리가 되게 공허했고 만족함이 없었고, 뭘 해도 마음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봐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때를 기억할 때 내가 지금 삶에서 부딪히는 한계들, 부딪히는 벽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제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때에 다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때를 기억할 때 내 삶에 다시 감사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6월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회복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를 히브리서가 설명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성소와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이 막혀 있었던 길을 여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육체로, 자신의 육체로 이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이건 이제 단면으로 보기 쉽게 성막에서 그린 건데, 여기에 있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요거를, 요 뒤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 그러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가서 뿌리고 그랬던, 이게 참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게 이제 찢어지면서 이렇게 성전의 시장이 찢어지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우리 삶의 문이 열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의 괴로움, 뭐 어려움, 또 억울함, 나를 막 붙드는 그 어떤 것들이 끊어지고 구원의 감사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것, 이것이 6월절, 구원과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멘.